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 에스라서 5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냥 이야기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천천히 읽으시면 내용은 이야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1절에 보시면은 그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스가랴서를 묵상했던가요? 스가랴와 그리고 또 학개 같은 시대 때의 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떠오르는 말이 앞으로 이 일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뭐 이제 그런데 앞으로 일을 주는 것이 사실은 맞기는 맞지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앞으로의 일을 알려준다면은 그저 우리의 일상에도 점을 치는 이런 이제 그런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이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이것을 무슨 앞일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뭐 점을 친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요. 1차적으로는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자를, 그러니까 앞일을 나타내는 예가 아니라 예금할 때 돈을 맡아둔다, 말씀을 맡아둔 하나님의 말씀,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곳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 지금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소망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새로운 세상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갔을 텐데,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떤 장소적인 나라보다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열릴 세상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읽을 때에 요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이 세상에 임했다, 가까이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상 새롭게 열린, 우리가 보통 이성 저성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미리 당겨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세상을 저 세상을 이 세상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실 때의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저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저 세상에 속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저 세상에 대한 이런 소망이 이제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50년, 60년 전에 처음 우리 한국에 믿는 어르신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요. 식민지 하죠, 전쟁하지요, 전쟁을 당했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행복으로 알고 사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가 이제 여성분들이 그때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은 이 남편들이 요즘 남편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들이 그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저 죽어서 아주 편안한 아무런 고통이 없는 저 세상에 죽어서 천당에 빨리 가야 돼. 이것이 이제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세상에 안 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도 좀 더 좋은 저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은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 중생한 사람들은 이 중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첫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맺힐 열매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열릴 열매의 보증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얻은 지금 이 중생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저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의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 중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받은 중생이 정말 어떤 가치가 있고 이 중생의 생명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온 삶을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유다로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그 분명하고 선명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 15년 동안 그냥 16년 동안 손을 놓고 그냥 세상, 그러니까 저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저 세상의 그런 그 생명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제국의 통치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이렇게 그냥 살아가던, 그러니까 이 소망,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제국의 그런 통치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와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방해를 받고, 그러니까 그냥 막 세상 생명에 그냥 붙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던 세월이 15, 16년이란 말입니다. 이때에 이제 학개와 이런 그 스가랴가 나타나서 그들이 그냥 뭐 무슨 웅변술로 그들의 어떤 리더십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들 같으면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좋은 그런 처세술로 그냥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다른 말로 진리의 나라지요. 정의와, 그러니까 그냥 정의와 이렇게 진리, 공의의 나라 이러면은 정의와 공의도 또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이 참 정의인지 참 공의인지 세상적으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제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서열 문화, 계급 문화, 그리고 또 제국 문화, 이런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제국에서 뭔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 오는 것을 별로 좋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국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부자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하고 보다도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요. 이런 제국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제국에서 그냥 가진 것이 없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백성들,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제국이 쳐들어오면 제일 피해를 보고 중앙 정부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세상을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셨다면서 그 천국을 전파하는 예수님에게 이 백성들이 몰려 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그냥 가는 말 빠져버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할 수 없는 이제 저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그 나라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나라 그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 땅을 성공적으로 그냥 혹은 뭐 출세하는데 이런데 그냥 그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끌어와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복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신을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그리고 다시 귀환해서 이렇게 성전을 세워 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하고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학교와 스가랴가 전했더니 그러니까 2절에 이제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그 당시 이제 이 정치적인 왕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지요.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학교는 선지자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의 리더지요. 왕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와 그리고 왕과 그리고 제사장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영원한 성전을 세워 가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성전을 시작하시고 그 성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서 같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영원한 성전으로 지금 우리를 세워가는 그 성전이 바로 오늘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3절 보니까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이제 나와서 누가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래 여기 이제 성곽 때문에 이제 지금 좀 혼돈이 사실은 오거든요. 이 성전이 지금 다시 이렇게 세워질 때가 여러분 이게 연도로는 다리오 왕 그 2년이라고 이제 어제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제 나온 거 맞습니까? 다니엘서하고는 관계없죠. 맞네요. 그래서 이 지금 페르시아 역사를 잠시만 보시면은요, 이것도 말씀을 바쁘지만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고레스가 여러분 539년 얘기를 어제도 말씀드렸네요. 539년에 이제 그 바벨론을 이렇게 그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이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곳을 이제 이 고레스가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사죠. 이 성경 용어로는 바사인데 지명으로는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지만은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완전히 다 자기가 이제 점령을 하고 자기를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벨론 왕이라고 하기를 이렇게 그 세상 역사에도 보면 자기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옛날에 수메르 문화, 뭐 아카다 문화 이런 걸 다 계승하는 것이거든요. 페르시아는 이제 이쪽 이란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고대 이런 그 정통 그런 문화 나라를 다 그 계승한 왕이다. 이래서 자기를 바벨론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도 보시면은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레스는 우리는 페르시아 왕인데 왜 바벨론 왕이냐 이러는데, 이제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 제국의 이름도 맞지만은 도시도 바벨론이 있고요, 제국의 이름도 바벨론이지만은 그 지역 전체를 어떤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제국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짐승과 이 사탄이, 용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점령했을 때가 539년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아들이 감비세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감비세스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감비세스 때는 왜 안 나오냐면, 감비세스 때는 지금 이게 감비세스가 522년입니다. 522년에 죽고 이제 다리오가 522년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이것도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이 감비세스는 고레스의 아들인데 이집트도 점령하고요. 그 아주 이 세상 이 사람들 그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은 이 감비세스도 영웅이에요. 아주 그 호전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도 완전히 정복한 왕이 고레스 대왕을 이은 감비세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감비세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22년, 523년 이점에 그 본국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이 감비세스의 동생이, 진짜 동생이다 아니다 여러 말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동생이 그냥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비세스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집트를 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반역이 일어났으니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다가 이제 사고인지 뭔지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이 반역자가 지금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루스 대왕의 그 사위가 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거든요. 사위가 이제 이제 반역을 해서 왕이 된 그러니까 천한 매부간이죠, 그죠? 그를 또 이제 이렇게 반역자를 죽이고,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2년에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 혼란스러워서 이제 나라를 막 이렇게 안정시키고 시켰을 때가 지금 이 공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시작한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국의 정세가 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성곽을 공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이제 총독이 볼 때는 이제 총독이 이제 사마리아 쪽에 있고, 그리고 이 유다 쪽에는 또 감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야기로는 강 건너편 이제 유다가 속한 영지의 총독은 다 떠내고, 스달보스네는 아마 그 다뜨네의 그 부관쯤 되는 그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 중에 그 밑에 아바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이런 아바삭은 아마 이제 유다 지역을 또 감찰관쯤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감찰관이나 이제 그 지역의 그 총독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막 나라도 지금 어수선한데 왕이 막 서로 죽고 이래가고 바뀌고 이런 반인데, 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총독으로 있는 그 지역에 또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죠, 그죠? 지배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막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총독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지요. 지금 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한 사람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9년 만에 10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서 또 왕을 또 한 9년 10년 하다가 또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제국의 왕도 지금 두 번이나 바뀌어서 지금 세 번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총리나 총독도 다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제국의 이제 이 총독은 공무원 비슷한 거죠. 있는데 내 지역에서 지금 막 성전을 짓고 막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이놈들도 반역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와서 누가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 민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도 합니다. 저기 11절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된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는데 12절 오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성전 기물도 다 빼앗겼는데, 그런데 고레스 왕께서 우리에게 그 성전 기물도 다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도 보시면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은 그 스룹바벨이거든요. 그죠? 스룹바벨이라고 2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총독에게 이제 유대 백성들이 말할 때는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이 세운 총독 세스바살에게 바로 그 이제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스바살은 이미 아마 이때는 죽고 없어졌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리오 왕이 그 이제 조서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면은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려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총독이 이제 그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본국에다가 다리오 왕에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보물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물창고는 이제 그런 마지막 전에 보물정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것에 이제 아마 사기가 이렇게 다 거의 보물이죠. 보관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려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고요. 내일 말씀부터 기대하기로는 고레스 다리오 왕이 막 찾아보겠죠. 근데 그 고레스의 그 조서가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어라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 다시 말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면은요, 사탄이 방해를 안 합니다. 가만 놔둡니다. 왜냐하면 저 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세상적으로 막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요, 사탄이 그냥 우리 편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딱 개인적으로도 마음 먹으면요, 그날 안에 또 뭐 일이 생기죠. 하다가 또 막 좌절하고, 가정적으로도 우리 이제 한번 말씀도 묵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번 해보자 하면은 한 3일 지나면 뭔 일이 또 생기죠, 그죠? 이제 막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고 정말 이제는 가서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겠다. 한 주 딱 갔다 오면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게 다 사탄의 방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뭔가 한번 새롭게 한번 새 시대를 향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그는 사탄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님도 살아계십니다. 이분들이요, 이놈들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탄의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결심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마음에 박히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있지만은 혹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과 함께 세상 따라 흘러가는 삶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